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새 사람 14번째 시간, 완결의 시간입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새 사람이라는 주제의 묶음 설교에 대해서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할 말씀들은 아직도 많이 있지만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또 기회가 될 때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에 연관되어지는 많은 설교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저는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는 것에 대한 마무리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세 사람이란 주제에 마무리하려고 하다 보니 참 중요한 주제라는 것, 시작할 때보다 끝날 때쯤 되어지니까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낍니다. 여러분들은 13주, 13주 동안의 이 세 사람의 주제 설교를 들으시면서 세 사람이 되라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명령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우리에게 세 사람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아주 가까이 있는 주제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세 사람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뒤에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그 아름답고 귀한 모습으로 나날이 성숙해져 가는 그 과정 속을 한 단어로 축약시킨 단어가 세 사람이라는 단어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시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이라는 주제를 설교를 하다 보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세 사람이란 주제가 너무 가깝고 또 하나님의 귀한 명령이 이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짐이나 숙제나 과제처럼 부담으로 되어지는 단어나 주제로 다가오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것을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계속해서 느껴왔습니다. 세 사람이란 주제가 과제가 되고 짐이 되고 내 마음에 내 삶에 부담이 되어지는 단어가 된다라는 것은 이 세 사람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사람의 명령과 축복을 주시는 이 깊은 의미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 못하기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 사람은 기쁨이고 세 사람은 해방이고 세 사람은 자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쁨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며 세 사람을 말씀하시고 우리를 해방시키고자 하는 뜻 가운데 세 사람을 말씀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고자 하시는 뜻 가운데 우리에게 세 사람이라는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세 사람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하시고 우리를 세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이렇게 세 사람의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이 되어지고 해방이 되어지고 자유로 우리가 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세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해답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점점 인생의 짐이 참 무겁다라는 것도 느껴지고 또 내 능력으로는 이 인생에 계속되어지는 짐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도 점점 더 느끼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많은 경우는 인생에 닥쳐오는 문제에 묶이거나 족쇄가 채워져서 그 문제로 인하여 인생이 훼손되어지고 많은 아픔 가운데 들어가는 것들이 우리가 경험하는 인생의 과정이고 이 과정의 아픔을 너무나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그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을 주시고자 하시는데 그 해답이 무엇이냐? 바로 세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 사람은 하나님께 주신 세 사람을 기쁨, 해방, 자유로 내가 알고 그것을 받고 누리는 사람은
인생의 많은 문제, 수많은 문제에 대한 답을 알고 있고 그 답을 얻은 자의 충만한 축복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이지만 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느냐 모르느냐, 세 사람의 가치를 아느냐 모르느냐, 내가 세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마음의 열망이 간절하냐 그렇지 못하냐는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답을 주셨지만 그 해답을 가지고 그 해답되어진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해답이 그저 무엇인지 저게 답이래 라고 그냥 알고 있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세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해답이기에 우리는 그 해답을 제대로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또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고 우리가 그것을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을 가져야 된다. 제가 오늘 세 사람에 대한 주제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세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사람을 말씀하실 때 그 안에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세 사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문제에 묶여있는 삶을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주님께서 무엇이 잘못되어졌다고 지적도 하시고, 더 나아가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도 하시고, 그렇게 되라고 격려도 하시고, 뒤에서 등도 밀어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모든 과정은 다 사랑이에요. 사랑 말고 새 사랑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새 사랑 말고는 다른 거는 아무것도 섞여 있지 않는 완전히 순도 100%의 사랑이 세 사람의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권면, 약속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라는 주제, 또 세 사람이라는 명령, 세 사람이 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권면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100% 순도의 사랑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세 사람을 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사랑만 느껴야 되는 거예요. 사랑 말고 만약에 내가 그 가운데 뭔가 다른 것들이 내가 느껴지거나 뭔가 내가 다른 것들을 만나게 되어진다면 내가 아직 세 사람의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우리가 영적 건강 진단에 관한 얘기 했었죠. 이 영적 건강 진단에 관한 지표 중에 이 세 사람, 성화에 나아가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것도 또한 중요한 하나의 지표로 삼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피부에 느낄 수 있을까? 저는 그 가운데 아마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참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될 성경의 한 이야기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뭐냐면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가늠하다 잡혀서 예수님 앞에 끌려 나온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의 개요는 이미 여러분들은 웬만큼 잘 알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누가 보더라도 죄인으로 판정할 수밖에 없는 한 여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판정하시고 어떻게 판결하시는지를 지켜보았어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인을 왜 데리고 왔을까? 무엇을 시험하려고 왔을까? 저는 이 부분에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을 볼 때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많은 죄인들, 사회적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늘 가까이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옳고 그름이 판정의 기준이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예수님을 봤어요. 아니 어떻게 의로움을 알고 잘 안다라고 말하고 다니고 가르치는 그 예수라는 자가
어떻게 꼭 만나는 사람은 잘못되고 삐뚤어지고 죄짓고 다른 사람들은 상종도 안 하는 사람들과 꼭 어울리냐? 예수는 분명히 뭔가 잘못되어져 있는 사람이 확실해. 내가 그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 보여주겠어 라고 하면서 아마 이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려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여인 어떤 여인인지 잘 몰라요. 성경에는 별로 다른 것에 대해서 사전에 어떤 사람인지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전혀 기록되어진 게 없습니다. 딱 하나, 우리에게 딱 하나 힌트를 주는 게 뭐냐? 요한복음 8장 3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음행 중에 음행을 하다가 현행범으로 현장에서 바로 잡힌 자예요. 그냥 뭐 어떻게 부인할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고 누가 보더라도 죄인이라고 판정할 수밖에 없는 여인이라는 거죠. 이 음행이라는 단어가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하나는 간통하는 거, 이게 음행이고요. 또 하나는 매춘이라는 의미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둘 중에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간통을 했든 매춘을 했든 성적인 문제로 아마 사회에서 이미 익숙하게 알고 있는 여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매춘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매춘으로 이미 동네에서 알고 있는 사람이고 더군다나 현행범으로 딱 잡혔으니 뭐 옳고 그름을 다툴 만한 여지도 없는 거죠. 뭐 이건 징계받고요. 판결받고 뭐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처벌이 눈앞에 있는 상황의 여자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 여인의 인생은 거의 끝이 난 거예요. 빠져나갈 구멍도 없고 징계를 피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살았을까 후회를 한들 달라질 것도 없고요. 이제 이 절망의 가장 끝에서 얼마 시간 지나지 않아서 목숨으로 죗값을 치러야 되는 상황이 이 여인의 처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참 이 이야기가 극적으로 전환되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지요? 누가 보더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은 여자인데 죗값으로 치러서 죽음을 당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고 생명을 얻는 이야기로 반전되어집니다. 누가 이 여인에게 그 기회, 새 인생의 기회를 주었나?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새 생명의 기회를 주셨어요. 죽음의 징계도 벗어날 수 있게 해주셨고 새 인생,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베푸신 거죠. 이 여인 얼마나 불우한 인생이겠습니까? 매춘으로 사회에서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라는 것이 명백한 상황 속에서도 매춘으로 살 수밖에 없는 딱한 삶의 여건도 있었을지 모르겠고 그녀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뭔가 사회적인 문제도 있었을 수도 있겠죠. 뭐 이 여인 자체가 심령이 뭔가 잘못되어져서 잘못되어진 것을 행하는 삶을 살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새 인생을 주기를 마음을 먹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해답을, 그 인생의 문제로부터 벗어나는 해답을 주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 이 여인에게 주신 해답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직업입니까? 돈이 모자른 인생이니까 돈을 좀 더 주셨습니까? 아니지요.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선물은 새 인생이에요. 새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새 삶을 주신 거예요. 왜요? 그것이 인생의 문제 가운데 묶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답이기 때문입니다. 새 사람이 해답이에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이 무엇이냐? 새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을 새 사람을 주신 거예요. 그 새 사람을 주실 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새 인생을 주실 때 그 마음에 뭐가 있었겠습니까? 딱 하나죠.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새 인생을 주실 때 다른 것 전혀 섞인 바가 없어요. 딱 하나, 사랑밖에 없으셨어요. 사랑하셔서 그 여인에게 새 사람의 새 인생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새 인생이라는 것이 기쁨이고 자유고 해방이고 새 사람이라는 것이 모든 삶의 문제로부터 완전하게 해답이 되어지는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고 우리에게 새 사람의 은혜를 주시는 그 가운데는 딱 하나 사랑하시는 것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 새 사람이라는 그 단어 앞에 우리는 가장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낄 수 있어야 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새 사람의 주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믿는 성도들의 올바른 마음가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이 짐이 됩니까? 새 사람이 과제입니까? 새 사람이 숙제입니까? 새 사람이라는 단어가 부담이 됩니까? 아니에요. 내 인생에 부담되어지고 짐되어진 것을 덜어주는 것이 새 사람이고요. 내가 고통을 느끼면 내 인생이 망가지는 가운데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가운데 해답으로 주시는 것이 새 사람이기에 우리는 그 새 사람이라는 단어를 언제나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는 성도들이 꼭 되어져야 됩니다. 이 세 사람의 주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요, 도대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뭘 보시고 그 여인에게 이걸 주셨을까? 이거 저는 굉장히 궁금했어요. 예수님께서 죄인들 한두 번 만나신 거 아니거든요. 정말 수많은 죄인들이 예수님 옆에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수많은 죄인들을 만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 여인에게 하신 그 일들을 행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여인은요, 도대체 뭐가 특별했길래 누가 보더라도 죄를 지었고 빠져나갈 구멍이 전혀 없고 그 죄값을 자신의 생명으로 치러야 될 수밖에 없는 완전하게 100% 현장 범위에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새로운 인생의 기회를 주셨을까? 인생의 문제에 많은 아픔들을 겪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여인이 예수님께 받은 이 기회, 세 사람의 기회, 세 사람의 축복, 나도 받았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이 들잖아요. 그렇죠? 나도 이 여인처럼 되기를 원해, 이 은혜를 받기를 원해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이 여인이 도대체 뭐가 특별하게 보였길래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거죠. 제가 오늘 세 사람에 대한 설교를 마무리하는 가운데 마지막 남은 퍼즐을 여러분들에게 맞춰드리려고 그래요. 그게 뭐냐? 이 여인에게 뭐가 있었길래 세 사람의 은혜를 주셨냐? 회개예요. 회개예요. 세 사람이라는 단어에 하나님의 기쁨, 해방, 자유, 하나님의 사랑, 인생에 대한 모든 답, 이 답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데 이 준비되어진 답을 주시고자 할 때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단 말이에요.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찾을 때 뭐를 보시고 주시느냐? 뭘 보신다고요? 회개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회개. 우리가 세 사람이라는 단어 앞에서 회개라는 단어가 보이지 않는다면 세 사람은 아직도 잘 모르는 거예요. 이 여인이요. 이 여인은 회개한 여자예요. 그 회개를 예수님께서 보신 겁니다. 여러분들 회개에는요, 향기가 있어요. 이 향기는요, 말로 나오는 향기가 아니에요. 회개는요, 몸으로 나와요. 삶으로 나와요.
진정한 회개의 향기는 말이 아니라 그 행동과 그의 삶과 그의 존재를 통해서 풍겨나요. 저는 이 여인에게서 그 회개의 향기를 맡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서 제가 느끼는 이 회개의 향기를 아주 짙게 맡으셨으니 분명합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에 참 특이한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 여자 아무 말이 없어요. 현장범으로 끌려왔으니 행색이 어떻겠어요? 이상하겠죠. 정말 이상하겠죠. 끌려올 때 그거 왜 모시고 왔겠습니까? 그 전에 이미 많은 구타도 있었을 수 있고 욕설도 있을 수 있고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도 있을 수 있고 뭐 어떻게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도 안 되니까 아마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끌려 나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여자 한마디도 말이 없어요. 우리 뚫린 게 입이라고 하다못해 변명도 하고 하다못해 핑계도 대고 하다못해 사정이라도 하고 하다못해 빌기라도 할 텐데 이 여자 아무 말이 없어요. 매춘이라고 하면 상대가 있었을 것이고요. 그렇죠? 간음이라고 해도 상대가 있었을 거예요. 현장범이라고 하니까 아마 그 자리에 어떤 남자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남자 어디 갔습니까? 없어요. 혼자 끌려온 거예요. 아니, 나쁜 짓은 둘이 했는데 왜 나만 끌려와? 아마 보통 사람들 같으면 거기서 억울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이 여인 아무 말도 없습니다. 근데 이 아무 말도 없음이 어떤 변명도 없음이 어떤 항변도 없음이 어떤 핑계댐도 없음이 억울하다는 한마디도 없음이 무엇을 의미하냐? 그 어떤 말의 회개보다 더 짙은 회개의 향기가 침묵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침묵은 인정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참으로 죄에 물든 더러운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는 중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자기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 인정이 단 한마디도 말하지 않는 침묵으로 나오는 거예요. 끌려 나오며 아프다는 소리도 한마디 하지 못할 정도의 이 침묵이 이 여인의 얼마나 자신이 지은 죄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것을 얼마나 뼈아프게 느끼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잘못을 뉘우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이 모습, 여기에 예수님께서는 아마 그 눈에 흐르는 눈물이나 그 여인이 보여주는 이 몸짓이나 그 영혼에서 우러난 회개의 그 향기를 예수님께서 짙게 맡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회개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새 인생을 선물로 주겠다. 내가 너에게 새 사람의 인생을 선물로 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셨던 것이 저는 확실하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회개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용서하시는 분 맞아요. 예수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맞아요. 맞는데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느냐? 회개하는 자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그냥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으셔요. 기꺼이 모든 용서를 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셔요. 다만 그 죄를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냐? 주님께서 보시고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겁니다. 회개가 없으면 은혜를 받지 못해요. 회개가 없으면 실은 새 사람이라는 단어는 저 멀리 있는, 아니 그냥 조금 더 쉽게 하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회개하지 않으면 새 사람의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해답의 선물은 아무리 준비가 되어져 있어도
내가 받을 수 없는 거란 거죠. 그 회개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선물이 이제 나오는데 요한복음 8장 10절과 11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회개한 이 여인에게 새 인생의 선물을 어떻게 줬을까? 우리 간단하게 보시면 8장 10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장 10절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셔요. 두 가지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보이냐? 보이지 않습니다. 라는 것을 확인시키는 거고. 두 번째는 뭡니까? 네 앞에 누가 있는지 보이냐? 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그럼 이 여인에게 보이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죠. 예수님이에요. 회개한 사람은요, 예수님을 보는, 제대로 보는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회개한 자가 이렇게 복 받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요한복음 8장 11절 전반절입니다.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는 회개한 여인에게 그 죄를 지워주셔요. 새 인생, 새 사람, 축복, 옛사람이 남아있으면 새 사람이 제대로 아름답게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완전히 지워지는 거예요. 그걸 신적 용서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과거를 캐내어 보려고 해도 과거에 있었던 일을 누구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한, 그냥 속된 말로 신분 세탁을 해주시는 거예요. 회개한 자에게 주시는 은총이에요. 그러면서 세 번째, 요한복음 8장 11절 하반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에 가지고 있는 의미가 저는 귀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단순하게 죄를 범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들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이 여인 죄인지 알면서도 죄를 지은 여인이거든요. 왜? 그걸 해야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걸 해야 먹고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것으로 자기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너에게 새 사람의 축복을 준다. 새 인생의 축복을 준다. 그 새 사람, 새 인생은 죄 짓지 않아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축복의 삶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도 충분하게 넉넉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는 삶을 내가 너에게 주니 다시는 예전처럼 죄를 범해야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그 인생을 완전히 벗어버려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축복하시는 거고 전다고 해서 저는 생각을 합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축복이에요. 이것이 새 인생, 새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회개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을 좀 귀하게 들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제가 몇 구절만 말씀드릴 테니 한번 생각해 보셔요. 누가복음 5장 32절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뭐 하시려고요? 회개시키러 왔다. 그냥 죄인을 부르려고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만나셔서 그 죄인이 회개시키러, 회개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셔요. 왜? 그래야 새 사람의 축복을, 새 사람의 해법을 그 인생에게 주실 수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회개가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역사하는 그 시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늘에서 한 사람의 회개,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는 그 회개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 1서 1장 8절에서 9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회개가 짙은 향기가 나지 않을 때, 우리에게 회개의 짙은 향기가 사라질 때, 우리는 겉으로는 그리스도인 것처럼 보여도 속으로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의 한참 못 미치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회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꼭 하나 해야 될 것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내 회개예요. 다른 사람의 회개가 아니라 내 회개. 다른 사람에게 회개가 아니라 내 회개. 그것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내가 새 사람, 새 인생의 은혜를 입는 중요한 문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말씀 정말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사람의 설교의 마무리를 하면서 어떤 말씀이 가장 인상적인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남을까라는 생각이 들다가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 이 말씀이 마무리되는 말씀으로 참 딱이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바울은 세 가지 얘기하거든요. 옛사람을 벗어라, 심령을 새롭게 하라,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세 개의 단계를 얘기해요. 옛사람을 벗으라라는 얘기 뭐냐? 누더기 벗으라는 거예요. 옛사람의 누더기 그거 아까워하지 말고 버리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버릴 수 있거든요. 버리라는 거예요. 그걸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게 뭐냐? 계속해서 새롭게 되어짐을 진행하려는 거예요. 어제도 새롭게 되어지고 오늘도 새롭게 되어지면서 계속해서 내 마음, 내 생각, 내 뜻, 내 영혼의 분별력까지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채워가는 과정을 가져가려는 거예요. 훈련이고 교육이고 말씀의 역사죠. 그 과정을 계속 진행하면서 결국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할 때 새 사람의 그 앞에 여러 말씀이 나오죠. 그냥 한마디로 축약하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은 자로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그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럼 단순하게 입으면 되냐? 여러분 오염도 아시잖아요. 옷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옷이 입은데 불편하고요. 옷이 입은데 내 옷 같지 않은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회개가 안 되고 온전한 새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고자 하는 그 새 옷이 불편해요. 벗고 싶어요. 나랑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회개함으로 옛사람의 그 누더기를 벗고 나날이 주의 말씀 안에 양육되어져서 새로운 심령이 되어져가는 그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해답으로 짚어주시는 그 새 사람의 옷이 편안해요. 내가 보더라도 내가 이 옷을 입은 게 너무 감사하고요. 내가 이 옷을 입고 살아가신 것이 참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축복이라고 고백하며 이 옷을 바라봅니다. 저는 우리 참 즐거운 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고자 하시는 이 세 사람의 옷을 정말 가장 편안하고 정말 나에게 잘 맞고 잘 어울리고 그 옷 입어서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한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옛사람의 옷이 여전히 나에게 정말 잘 맞고 잘 어울리는 옷이라고 생각되어지 그런 생각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마무리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기를 바라고 회개하며 그 옷을 얼른 벗어버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새 옷 입어서 하나님 앞에 새로 시작되어진 새 사람의 변화가 날마다 더 아름답게 펼쳐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나는 우리 참 즐거운 게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